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이 좀 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사모하고 저하고 아파트 산책로를 걸을 때 그 이쁜 강아지 한 마리 사모 옆에 딱 와가지고 사모를 위로하는 그런 강아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버려진 강아지, 유기견, 거의 죽게 된 것을 주인이 이제 데려와서 병원에서 치료시키고 그래가지고 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집에서도 아픈 식구가 있으면 그 식구 옆에 가서 딱 그렇게 앉아있다고 이야기했죠. 지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을 용하게 알고 가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며칠 전에 또 산책을 하다가 만났어요. 거기에 개를 데리고 나온 몇몇 여자들이 있어서 개가 한 5-6마리 모이는데 완전히 그냥 무슨 개판이었어요. 예. 그 갈색 조그마한 예쁜 강아지,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요즘 와서 많이 개가 이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많이 늙었다는 거예요. 지금 16살 됐다는 겁니다. 16살 됐는데 얼굴도 보면 많이 달라졌고 털 색깔도 많이 달라졌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찬바람이 날 때 이 개가 폭삭폭삭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16살 같으면 개가 한 그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러던데 하니까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이러면 한 18년 정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녹용을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녹용을 먹입니다. 사람도 녹용을 못 먹어본 사람이 참 많을 텐데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녹용을 지금 먹고 보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느껴지는 것이 참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지가 이쁜 짓을 하니까, 이쁜 짓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녹용을 먹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세 종류의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요. 첫째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실은 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모르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요한 1세에도 보면 사람들 중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알든 모르든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악 속에서 살다가 그 죄짐에 그냥 지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도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떤 신앙과 삶으로 사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왜 섬기느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그분이 진짜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여러 군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117편 1절로 2절에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은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옳은 거예요. 인간이 이걸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참 많이 변하지 그죠? 어제 오늘이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르고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그 정도로 사람 마음은 이렇게 변심을 한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싫었다 좋았다 웃었다 찡그렸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는 것이 참 힘든 것이에요. 세상이 힘든 것은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진실하시다.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우리 전부를 다 맡겨도 괜찮은 거예요. 절대 후회할 일이 없고 쏘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시편 145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게 위대할까요? 모든 게 위대하시지만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무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가지고 2m 50이 넘는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년 다윗이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고 사울 왕으로부터 몇 번을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간에 갇힌 그런 상태도 되었는데 하나님이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그 위대한 능력이 다윗을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성경에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요, 할 때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수없이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이 천지와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죠? 온갖 학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우주의 광대함을 인간이 측량을 못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전에 본 자료에서 150억 광년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멀리 닿을 수 있는 별이 15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발견된 게. 근데 내가 다른 자료를 또 보니까요, 그건 또 옛날 이야기라 46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주의 끝이 아닙니다. 제일 멀리 있는 것으로 발견된 별까지의 거리가 460억 광년. 광년 아시죠?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입니다. 빛이 460억 년 동안을 달려가야 그 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별에 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의 끝이 어디냐 말이에요.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460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이 우주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서투른 솜씨로 인터넷을 한번 쳐보니까요, 뭐라고 제목이 나오냐, 소름 끼치는 우주의 광대함 이래 놨어요. 소름이 끼친다. 알수록 소름이 끼친다. 소름 끼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소름 하나도 안 끼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야, 정말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 말라고 소름을 끼칩니까? 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목소리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생기, 이것도 원어를 보면 생자와 기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냥 생기가 아니에요. 생기예요. 이 생은 그 히브리 원어는 하이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 그런 뜻입니다. 뭐 숨 이런 말도 있는데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기 하면 생명의 기,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숨을, 뭐 숨이라고도 하고, 그죠? 오늘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호흡이라,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영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의 영을, 생명의 기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도 역시 생명 하나가 아니에요. 생과 영 합쳐진 단어란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에 보면 생명이라는 게 하이 네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영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근데 여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 때 이 영혼아 하는 말이 네페시라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할 때 영, 이게 네페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 때 이 영혼아가 바로 네페시,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내 영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참 안타깝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모든 동산나무의 선악과는,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생명을 가진 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식물이나 동물이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는 영원한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가 있거든요. 인간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육체는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죽은 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망의 영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인간의 이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실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서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사망을 대신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다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랬어요.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남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산다고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론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이 다시 생명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냥 우리가 마음과 생각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그 전에 우리가 영의 존재를 성경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한 군데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도 혼도 몸도 다 흠없게 예수님 오실 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혼은 뭐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적 기능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과 혼이 다른 거예요. 혼은 신체적 기능, 부모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부모가 줄 수 없어요. 영은 태아가 임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 속에 영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TV가 있어도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틀어도 TV가 나오지를 않잖아요. 고장이 났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생명의 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혼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영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을 한다. 이 시편 기자는요. 영으로 예배를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이 무슨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요. 이짝 털면 혼이고 이짝 털면 영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좀 우리가 쉽게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전심을 다할 때 영이 기능합니다. 전심을 다할 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는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영으로 말씀을 듣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난 지금 오늘 여기 앉아있을 때는요 정말 입을 딸싹거리지도 못하겠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 입을 딸싹딸싹 그냥 이러면서,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찬양을 할 때, 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의 몸가짐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태도도 달라지고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뭐냐? 거룩하게 보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보입니다. 경건하게 보입니다. 진실되게 보입니다. 전심을 다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인류 가수들이 왜 인류가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장 그 영을 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막 끔찍한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은 끊어졌지만은 그 영에서 나오는 노래, 영감이라 그러잖아요. 그 가수들이 막 자기에게 팬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한다고 박수를 받아야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고 돈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왔으면 끌적끌적 노래 안 부르지, 그죠?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에 전심을 다 쏟아내잖아요. 이게 영으로 하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게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감격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이 시편 기자의 상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막 감격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평생에 사람들이 아주 감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러거든요. 그죠? 아주 마음이 감동될 때 그럽니다. 내 평생에 내가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삶을 이 사람이 지금 사니까 이렇게 막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요, 더 중요한 건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면 귀신이 못 견딥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도 나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라. 온갖 수금과 비파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150편에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영으로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이 시인 말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3절과 4절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귀한 자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사람 그거 아무 쓸데없다. 사람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그냥 그만이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죠, 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 네가 가야 할 길을 바꾸어 가지고 전에는 잘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돌아다니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하러 돌아다닙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어쨌느냐? 유다를 버려버렸어요. 이 아수르 왕이 안 도와줬어요. 뇌물을 가져갔는데도. 또 여호야김 왕이 애굽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애굽도 도움을 안 줬어요. 실패해버렸어요. 말은 요즘을 치면 외교 정책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중국을 의지하고 뭐 어디를 의지하고 북한을 의지하고 미국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놓은 이 문구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하면 뭐냐? 도움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움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아주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형 에스로부터 장자권을 도둑질했잖아요. 그 결과 막 에스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걸 알고 어머니가 도망을 치게 하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한 8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걸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해가 저물어가지고 보니 뭐 어떻게 잘 수가 없나? 돌을 베개를 삼고 야곱이 거기서 정말 처량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말이에요. 꿈속에서 땅에서 사다리가 딱 섰는데 이 끝이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를 보니까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아 하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요 평생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저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게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위에 있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 이 말이 그죠? 이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건 뭡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셨단 말이에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온 평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의 평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난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도우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하나 지나간 거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있는 얘기고, 1987년도 개척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 10월 달이에요. 11월 22일에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10월 달인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개척할 멤버를 하나님이 4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응답을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막 우리 남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주일마다. 이제 10월 거의 한 20일 조금 전이었을 것 같아요. 예배당을 이제 구해야 되겠다 가지고 막 사모하고 우리 교인들, 여자 집사님들 몇 분하고 막 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예배당 할 만한 그런 마땅한 건물도 없거니와 좀 여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주인하고 얘기를 해보면 교회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할 거냐? 교회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직 그때 사표 내기 전이거든요. 몸이 아프다고 이제 결변을 하고는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5일간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예배당을 얻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여자 집사가 꿈을 꿨대요. 근데 남천동에 우리 그 함흥맨션에서 북쪽으로 길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쪽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당 처소를 마련을 했는갑다, 예배하시는갑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날 사모하고 같이 막 남천동에서부터 복덕방, 옛날에는 복덕방이잖아요. 복덕방을 있는 복덕방마다 들려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없고 온 게 뭐 해질무렵에 연망미동까지 온 거예요. 여기 오니까 새로 지은 건물인데 석 달째 2층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2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예. 자, 제가 이제 그 금식기도 하는 도중에 내가 이제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내가 꿈에 사업을 하는데 어떤 나이가 좀 든 여자하고,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든 여자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는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이제 계약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사정을 했어요. 그러지 말아라고. 해도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막 무조건 안 한다는 거예요. 막 거의 막 빌다시피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노기가 솔 풀리면서 마음을 돌이키더라고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는 내려온 거예요,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공사를 막 시작을 했어요. 안에 이제 그 칸막이 하려고 합판을 사가 와가지고 막 재단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택으로 전화가 떠 왔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해양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공사 일이 시작했다고 하니까 뭐 필요 없다고 계약금 배로 배상을 해줄 테니까 다른 데 얻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공사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예배당 얻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쥐잡듯이 뒤져도 예배당 할 장소가 안 나오고 있으면 또
교회 안 준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어디에서 또 갑자기 또 예배당을 처소를 얻겠습니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 사람들이 영 막 그냥 실망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 배로 400만 원을 주겠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 법적으로. 그래서 딱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일은 내가 한번 처리해 보겠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 꿈에 참 그게 있었어요. 그 여자 집을 내가 어떻게 찾아갔느냐 하면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여자 집을 알아가지고 가는데 계단을 이래 착착착착 올라가는데 3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얻은 그 건물이 2층이고 그 위에 3층이 주인 여자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집을, 여자 주인 집을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실제 찾아가가지고. 올라가니까 남동생하고 그 다음에 일해주는 사람하고 3사람이 있더라고요. 방 안에는 이제 남동생하고 둘이 앉았는, 여자하고 내하고 셋이 앉았는데 내가 이제 사정을 한 거예요. 지금 공사를 지금 이렇게 좀 시작하고 있는 중에 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 손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무조건 우리는 안 한다고. 400만 원 줄 테니까 빨리 다른 데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사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 은행에 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이랬는데 그 은행에 있어 하니까 그 음에 대해서 배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혹시 그래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그 은행 거래를 거래를 그래 하시느냐고 이러니까 사마고모에 자기가 신발 밑창을 납품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게 하청업자들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내가 사상공단에 오래 내가 근무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막 거래처가 막 수시로 바꿔버려요. 하청업자를. 굉장히 막 어렵단 말이에요. 치열하고. 그래 어렵지 않느냐고 이랬더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그 경리부장 박아무개 부장이 자기 회사에 비상임 감사로 있대요. 그래서 납품하는데 뭐 전혀 지장 없이 납품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공부의 그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내하고 절친한 친구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제가 이제 그 은행에 있으면서 옷 공장에 손을 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패하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사마고무 옛날요 바로 옆에 보면 사마복장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마고무에서 이제 직영을 하는데 그 임대료를 주고 사람을 이렇게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내 좀 줄 수 없나 하고 내가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이 친구가 정말 그 있는 사람 쫓아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그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정말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보내고 그 사마복장사를 내한테 준 거예요. 운영을 하라고. 그 정도로 절친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자 사장하고 동생이고 막 얼굴이 막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그 일하는 사람 보고 과일 좀 빨리 좀 가져오너라 이런. 과일을 가져오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 박 부장한테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이야기는 막 없던 걸로 하고 빨리 막 공사 진행하시라고. 참,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살려가면 얼마나 안 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순간에 반전이. 그 친구하고 내하고 왜 하필이면 고등학교 같은 또 동기 동창이 되었겠습니까? 왜 또 친했겠어요? 왜 내가 쓸데없이 사업에 손을 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 친구 찾아가가지고 그 사마복장사 나 좀 달라고 그런 염치 없는 말을 내가 왜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 친구가 왜 내한테 그 어렵게 힘들게 사람을 바꿔가지고 내한테 줄 정도로 어떻게 그런 관계가 내하고 맺어질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하필이면 왜 그 사마고무에 납품을 하고 내 친구가 하필이면
그 회사의 비상임 감사로 밀어주는 그런 관계에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사마고모에 납품을 하고 경리부 박 부장이 우리 비상임 감사다 이런 말까지 내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것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같은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친하다고 다 친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절친한 관계를 맺게 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왜 하필 은행으로 들어가고 그 친구하고 사마고모가 또 하필이면 내 근무하는 덕포동 지점에 또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월급날 되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현금을 다 하지 말고 옛날에는 쿠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만 원짜리 여러 개가 하나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 쿠폰을 좀 직원들한테 월급을 좀 주면 더 안 좋겠나. 이게 쿠폰으로 월급을 주면요, 자기야 수표 발행이 막 매덕이 돼버리거든요. 현금 일부 주고 나머지는 쿠폰으로 주고 이러니까 막 은행에 예금이 며칠간이지만은 일시적으로 막 매덕이 예금이 들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내한테 그런 정말 또 도움도 주고 막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바둥바둥 내가 열심히 막 용을 써서 살아볼 거라고 애쓰지 말고 노력하되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이 시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절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 지금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지금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지 않겠어요? 뒷짐짓고 삐뚤가 해가지고 내 영혼아 하나님 찬양해라 이게 아니잖아. 그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사람 지금요 얼굴에 막 거룩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감격과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 두 눈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영어로만 가능한 일이고 영적 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교회 잘 다니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만 다녀가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어쩌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일들이잖아. 그죠?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다가 다 성령을 받잖아요. 기도하다가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 99%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안에 내주는 하시는데 성령이 거할 곳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말하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거기에서 한 칸짜리 그것도 딴 칸짜리 초가지붕 밑에서 하나님이 그냥 방에도 냉골이 들고 이런 데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이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영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이 힘이 없어요. 영이 힘이 없어요. 영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이 이제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육이. 원래는 영이 제일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영이 혼을 명령하고 혼이 육을 명령해야 되거든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래야 이게 사람이 살아지는 질서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헬헬거리고 있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고 쇠를 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육신은 밥을 먹고 좋은 거 먹어가지고 힘을 내고 살아갈지 몰라도 영은 지금 다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영이 발바닥 밑에 깔아진단 말이에요. 육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육이 지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는 이런 내면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육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죽어가다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다 죽어가다 올라왔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려나. 그 정도로 내 몸 상태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심장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심장이 막 토닥토닥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조목사 앉아있고 우리 장로님 앉아있는데 내가 가운데서요. 갈수록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하면요, 죽겠는 거예요. 죽는갑다 싶은 거예요. 준비를 할 정도로 내가 여기서 그냥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되면 우리 주목사가 올라와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자세로 앉아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막 올라와서 나를 데리고 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픈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보다 내가 막 힘이 넘치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무슨 근력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육체는 지금 굉장히 쇠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아유, 되는 것도 없고, 아유, 이래서 괴롭고, 아유, 저래서 괴롭고. 이게 뭡니까? 육이 지금 제일 우두머리에 지금 떡 앉아가지고 영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영이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육의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래서 싫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 살겠고, 이래서 재미없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한데 뭐를 내가 더 바라고 뭘 갈증을 더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좀 있다가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붙잡고 계실 때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냥 말로요?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그 연수 가지고, 내가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아니에요. 믿음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도 없어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영의 성품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성품 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영성으로 이렇게 세워졌다가도 얼마 안 가서 순식간에 영은 무너져 버립니다. 육이 뻘떡 일어나서 육의 말을 쏟아냅니다. 사단의 말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람은 세워질수록 날마다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이죠. 이 기도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처음으로 큰 전쟁을 만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저들과 싸우라. 나는 저 산꼭대기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일이 밑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 팔을 내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을 가져와가지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 팔을 한 사람은 이쪽 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 들어 주어가지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 군대를 다 전멸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을 책에 기록을 해서 성경에 기록하라 이 말이죠. 기록을 해서 기념하게 하라.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기도의 손이죠.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지쳐서 내리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소리하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아이고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유 없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모세가 그냥 손 내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느끼고 아이고 발이야 해서 내놨는데도 환경은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도록 놔둬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줘 버리는 거예요. 자 봐라, 저 손 안 들고 내린다, 저 기도 안 한다, 가서 좀 쳐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막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막 달라들어서 씹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정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인 원수 마귀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못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무서운 세상을 이겨내려면, 이 험한 세상 이겨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는 여러분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